할렐루야. 추석 명절을 잘 보내셨죠? 예.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나면 이게 뭐 하루 이틀 지나도 명절 증후군이라고 그래서, 이게 피로가 잘 안 풀립니다. 그래도 피곤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오늘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적 예배 모임에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자의반, 타의반으로 온라인 유튜브 예배를 지금 드리는 분들도 있는데, 코로나 시대가 2년 가까이 지내면서 불행 중 다행으로 성도들이 이제 유튜브 예배에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 누굽니까? 남극의 그 추운 겨울에도 펄펄 끓는 아프리카 적도의 더위에도 잘 적응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비대면으로 오래가면서 우리 신앙의 민낯도 드러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니까 또 감염병 위험 때문에 물론 온라인 유튜브로도 우리가 정성껏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주일이 성수주일 한다는 개념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게으름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 확진자가 3,000명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는 우리 곁에 늘 상주하는 친숙한 싫지 않은 같이 가야만 하는 그런 친구가 되고 말았어요. 결국 코로나와 함께하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노라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코로나 때문에 변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신앙의 게으름을 코로나에 돌리지 말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잡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로마 교회에 거센 박해와 핍박을 지금 체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핍박과 박해 때문에 신앙이 움츠러들고 게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9월 한 달 동안 제가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의 구원이 견고한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말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주님을 믿는 이 기독론적인 믿음과 주님이 행하신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이 구원론적인 믿음, 이 기독론적인 믿음과 구원론적인 믿음, 이걸 잘 우리가 점검해 볼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받았다면 코로나 가운데서 나는 바로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내 신앙의 열심 혹은 내 신앙의 속도,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를 갑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고 이 유배를 가게 되는데 거기서 처음 봤던 환상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 1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을 바라보고 참 놀랐는데요. 주님으로부터 그때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아시아에 흩어진 7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고난 중에 있지만
격려하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박해받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이 편지는 두 가지 용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데, 첫째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칭찬하는 내용입니다. 박해 중에 있지만 그래도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7교회 성도들에게 잘했다 칭찬하며 조금만 더 견뎌라 하는 그런 격려의 이런 편지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중에 또 시험 중에 넘어질 수 있잖아요. 넘어진 교회 잘못 또 죄, 이것을 회개하라는 책망의 내용이 여기 편지 내용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편지에서 요한 사도는 예수님을 촛대 사이로 다니는 자라고 묘사했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13절 말씀 보니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고 말합니다. 이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보이는데, 이 촛대는 교회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즉 촛대 사이로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촛대 사이, 즉 7교회 사이로 왕래하시는, 혹은 7교회 사이를 돌보시고 신방하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라서 지금 신방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데, 오히려 이때 주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아시고 신방하고 계십니다. 어려울 때지만 주님이 날 잊지 않고 돌보신 것을 믿고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1절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했습니다. 여기 보면 주님은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다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 할 일 없이 어슬렁어슬렁 거니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유심히 살피며 다니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의 오른손에는 7뼈를 찾고 계신데, 7뼈는 7교회의 목자들, 사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7교회 목회자들을 능력의 손,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7교회의 형편을 살피고 계시는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눈은 불꽃 같은 눈으로 이제 살핀다고 말하고 있는데, 고난 중에 있는 성도는 어쩌면 내 고난이 너무나 힘들면 옆에 사람이 안 보입니다. 주님이 옆에 계신데도 주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고 계심을 믿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주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전지하셔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십니다.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뭘 아신다고요? 에베소 성도들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를 시험에서 걸러낸 것과 또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다 알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만 보더라도 에베소 교회는 여러분 보통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볼 때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이 모든 교회에 귀감이 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두 번째 책망이 나옵니다.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에베소 교회가 잘한 부분보다는 책망받은 부분, 잘못한 부분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운전하시는 분들, 운전을 100번 잘해도 한 번 실수하면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나도 사고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치명적인 실수를 하면 우리가 100번 잘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00가지 잘했으면 한 가지 실수는 그냥 좀 용서를 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한 가지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심장과 같은 사랑입니다. 사랑. 에베소 교회가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고 잘 참고 견뎠지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미 고린도 교회에 사랑이 없으면 우리 신앙의 많은 업적과 많은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또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이게 쉽겠어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뭐가 없으면요.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그랬어요. 99가지 잘해도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우리 믿음의 행위는 모두 꽝이에요. 꽝. 사랑은 타협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신앙의 필수 덕목입니다. 즉, 이 한 가지 사랑이 없으면 엄밀하게 말하면 신자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랑 앞에 이 처음이라는 단어,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처음 사랑.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이라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에베소 교회가 처음 개척할 당시로 돌아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3절에 이 초대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생겨날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랬어요. 처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 교인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요한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말합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거기에 약 12명 정도가 모였다고 하는데요. 모두 다 성령을 받고 방언을 받고 예언하는 신비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비록 적은 12명이 모였지만은 처음부터 아주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했던 것입니다. 믿자마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았으니 처음부터 그들은 아주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하는 거와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벌써 눈동자가 다릅니다. 자세가 달라요.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뭐 이 잔소리가 많나 또 뭐 이렇게 설교가 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그 말씀이 정말 꿀속이 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고 이 한 말씀이 다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매사가 불만이고 불평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것이 다 나에게 한 말씀으로 알고 눈물이 나고 마음속에 감동이 이제 뜨겁게 올라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면 가슴이 뜨거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체험했던 처음 사랑입니다. 여러분 가슴에도 지금, 바로 지금 이런 에베소 성도들이 체험했던 그 처음 사랑, 뜨거운 성령의 사랑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는 마음이 식어서 숯덩이가 되어버린 성도는 없습니까? 여러분 숯덩이, 이 숯불 피워보셨습니까? 이 숯이요 말이에요. 확 타면 좋은데 숯덩이, 꺼먹꺼먹한 숯덩이는요, 이게 불이 꺼진 것도 아니고 이게 활활 타오르는 것도 아니고 매운 연기만 이제 계속 올라옵니다. 이 숯을 제대로 못 피우면 매운 연기만 계속 나서 사람을 괴롭힙니다. 이런 불완전한 연소 같은 신앙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다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을 빼기도 하고 예수님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아직도 이런 첫사랑이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첫사랑을 회복하셨다면 첫사랑 회복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숙한 성도는 이제 처음 사랑에서 더욱 사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처음 사랑을 이제 넘어서 뜨거운 더욱 사랑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십니다. 다시 본문 4절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주님의 책망은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여러분, 책망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3장 19절입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한 교회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는 뜨뜻미지근한 교회. 책망을 했습니다. 이 교회는 책망을 넘어 징계까지 한다고 말씀합니다. 책망과 징계를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책망과 징계를 누가 받는다고요? 책망과 징계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책망하고 징계하십니다. 여러분, 마귀의 자녀, 사탄의 자녀, 하나님께서 절대 징계하거나 책망하지 않아요. 그들은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책망과 징계와 심판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남의 소리를 조금이라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소리는 모르지만 나쁜 소리, 남의 소리, 이거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잘못했을 때, 내가 잘못했을 때 해주는 듣기 싫은 소리는 사랑은 사랑의 조언이고 어쩌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입을 빌려서 나에게 해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저라고 여기 있는 목사라고 사람들에게 늘 잘한다 좋은 소리만 듣겠습니까? 때로는 저도 쓴소리, 가슴 아픈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그 쓴소리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혹은 성령의 세미한 음성으로 들으려고 합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쓴소리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쓴소리를 수용하고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쓴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이게 무한히 성장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쓴소리를 듣기 싫어서 귀를 막아버린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없는 사람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잘못했을 때 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은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정신 차릴 기회를 주었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장할 그런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되었든 여러분들에게 쓴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쓴소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쓴소리할 때 맞는 말도 하고 틀리는 말도 할 수 있어요. 오해해서 다른 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다른 사람이 나에게 쓴소리, 듣기 싫은 소리 할 때 맞다 틀리다 그 판단하지 마시고 그 음성을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믿음의 폭이 넓어지고 그 엉터리 같은 쓴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절하게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5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랬습니다. 여기 세 가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째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로는 그 떨어진 것을 회개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처음 행위를 가지는 것입니다. 여기 처음 사랑을 가지라 해야 맞는데 처음 사랑이라고 안 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나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은 동의어가 뭔지 아세요? 처음 행위가 동의어입니다. 처음 사랑은 뭐라고요? 처음 행위입니다.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말로만 너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100번 얘기해도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말을 안 할지라도 아이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를 이제 만들어주면 아이는 자연스럽게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피부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도 말도 아니라 행동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를 이제 가지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데는 우리의 지정의, 인격이 다 필요합니다. 본문에 회개하려면 제일 먼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라. 신앙생활은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 없이 말했다고 그래요. 엉터리 말을 해놓고 왜 그런 얘기를 했냐 그러면 나 생각 없이 말했다. 여러분, 생각을 잘 잡아야 됩니다. 이 생각을 잃어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나요. 하나님이 주신 이성과 생각을 잘 활용해야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반응을 해야 되는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감정적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런 감정의 아픈 작용, 이 회개가 있을 때 다시 그 죄를 이제 방지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어릴 적에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좀 도벽을 했다든지 훔쳐왔다든지 할 때 그때 좀 심하게 좀 혼내줄 때 이게 충격요법인데요. 그러면 겁나서라도 그걸 끊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안 좋은 방법입니다만 아이들이 밤에 실례를 하면 키를 쓰고 소금을 가지러 오자 그러잖아요. 그때 아주 소금을 뿌리면서 그냥 혼내줍니다. 그러면 깜짝 놀라서 애들이 이제 내가 이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이들이 교종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이런 가슴 아픈 돌이킴이 있어야지 이 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세 번째는 죄를 끊고 의지적으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혹시 죄를 회개했는데도 나는 죄를 회개했는데도 목사님 나 껄쩍지근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회개했는데도 껄쩍지근한 사람, 이 세 가지 부분이 조금 한 가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라고 하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이제까지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잘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니골라당 이단은 한번 막아서 물러날 이단이 아닙니다. 니골라당 이단은 교회 역사상 지속적으로 교회를 괴롭혔던 이단입니다. 심지어 이 니골라당 이단은 어떤 아류냐면요, 지금도 한국 교회에 침투해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 니골라당 부류에 속한 이단이 바로 이 구원파에 속한 이단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에는 필요치 않기 때문에 더 이상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사랑만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파 교회 가면요, 엄청 사랑을 강조해서 어쩌면은 표면적으로는 우리 교회보다 사랑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여요. 이단 교회요, 여러분 함부로 보서는 안 됩니다. 거기 들어가면 천국 같아요. 야, 이렇게 사랑이 많은 교회인가 보다. 왜? 여기는 계명을 무시하고 사랑만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안 돼요. 더 나아가 이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영이기 때문에 이 영혼은 소중하지만 육체는 썩어 문드러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갖다가 이 무시하는 삶을 삽니다. 결과적으로 이 니골라당 계통의 이단에 빠지면 백발백중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란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도 이런 니골라당 이단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끝으로 에베소 교회가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회복했을 때 주시는 상급을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7절에 그 상급이 나오는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신다는데, 이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열매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중앙에 이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선악과와 이 생명나무가 있었는데, 이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이 열매를 먹는 사람은 영생하는 복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누가 이 열매를 먹을 수 있다고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나라 생명나무로 마치고 있어요. 성경은 잘 읽어보면 생명나무로 시작해서 생명나무로 끝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2절입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 생명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는데요, 강 좌우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대.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의 중심에 생명나무가 있었다면 이것은 실제로 있었지만 일종의 모형이요 비유라면, 천국에 가보니 생명나무가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맺고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는 치료자라는 것이. 어거스틴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명나무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성소로서 생명나무는 분명히 그리스도 자신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켈빈 선생도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인 그리스도의 모형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천국엔 다시 눈물, 사망, 아픔, 또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 주님은 생명나무인 영생에 들어가는 방법을 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셨는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따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성에 어디요? 천국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통과하여야 천국으로 들어가는데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는 더럽혀진 자신의 두루마기를 따는 자, 다른 말로는 회개하는 자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며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면 내가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겠다. 이 말은 영생을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코로나 재난이 거의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라면 코로나를 디디고 일어나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생명나무 영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베소 교회에 경고하신 주님의 음성을 자세히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본문 4절, 5절을 읽어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가지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김으로 생명나무 영생에 다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려주시고 영생의 귀한 비밀을 들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코로나뿐 아니라 각종 재난으로 개인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생명나무 과실 열매를 먹고 영생에 들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